대봉사, 하얀 안개의 절. 지리산 깊은 골짜기, 해발 1000m 고지에 자리한 절 하나가 있다. 세상과 단절된 듯한 그 고요한 곳의 사람들은 대봉사라 불렀다. 계절이 바뀌어도 언제나 안개가 걷히지 않는 절, 해가 떠도 그 빛이 제대로 닿지 않는 법당, 고요함이 너무 깊어 새소리조차 무겁게 들리는 곳이었다. 옛 문서에 따르면 대봉사는 100년도 넘은 세월 동안 수행자들만 드나드는 고찰이었다. 이름 없는 스님들이 속세를 버리고 이곳으로 올라와 나무 한 그루, 돌 하나에 마음을 비우고 흙과 바람 속에 업을 묻고 갔다. 절의 모든 것은 오래되고 낡았으나 그만큼 단단했고 바람은 경전의 페이지를 넘기듯 절벽 사이를 울리며 지나갔다. 그곳에 선우라는 소녀가 있었다. 정확히 언제 올라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눈 덮인 겨울 아침, 절 입구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고 품에 조그만 부적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라는 글귀가 새겨진 그 부적이 그녀의 모든 출생 기록이었다. 선우는 5살 때부터 절에서 살았다. 법문을 이해할 나이도 경을 외울 힘도 없었지만 날마다 종소리에 맞춰 눈을 떴고 스님들이 걷는 뒷모습을 조용히 따라다녔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대부분 안개 속에서 무의식처럼 흘렀고 그것이 오히려 평온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겨울이 되면 절의 분위기는 더욱 침잠했다. 나무 바닥은 얼어붙고 새벽 예불 후 물을 깃기 위해 걷는 돌계단 위에는 서리가 하얗게 앉았다. 하지만 선우는 그런 겨울을 좋아했다. 사람들의 말소리가 줄어들고 눈이 쌓이면 모든 것이 멈춘 듯 조용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침묵 속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자신만의 기도를 드리곤 했다. 눈은 깨끗하다. 그러니 나의 과거도 눈처럼 지워졌으면. 그녀는 자주 그렇게 속으로 되뇌었다.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늘 궁금했다. 속세에서 버려졌다는 자각은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고 그녀 역시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한 채 세월을 견뎌왔다. 그런 선우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어준 존재가 있었다. 바로 대봉사의 주지스님, 묘령이었다. 묘령 스님은 말수가 적고 표정도 무뚝뚝했지만 때때로 선우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주거나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가르쳐주곤 했다. 그는 선우를 단순히 불쌍한 아이로 여기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침묵을 존중했고 그 안에 감춰진 마음의 깊이를 꿰뚫어 보려 했다. 고요 속에서 가장 큰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거라. 요령 스님이 해준 그 말은 선우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았다. 시간이 지나 선우는 어느덧 18이 되었고 절에서의 생활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졌다. 그녀는 새벽마다 물을 길어오고 대청마루를 쓸고 묘령 스님을 따라 약초를 다듬었다. 바람이 불면 풍경 소리를 들으며 혼자서 명상에 잠겼고 때로는 법당 구석에서 새를 쫓으며 아이처럼 웃기도 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도 이상한 기운은 조금씩 번지고 있었다. 그해 겨울, 유독 눈이 많이 내렸다. 대봉사 주변은 하루가 멀다 하고 눈으로 덮였고 절 마당에는 녹지 않는 얼음 조각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선우는 법당 앞을 쓸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도 짐승이 지나는 소리도 아니었다. 무엇인가 부드럽고 길며 땅을 스치는 듯한 소리였다. 선우는 빗자루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눈이 소복히 쌓인 마당 끝, 낡은 대나무 울타리 근처에서 그 소리는 다시 들려왔다. 선우가 조심스레 다가가자 그곳엔 희미하게 반짝이는 은빛 무늬가 눈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뱀이었다. 은색 비늘이 달빛을 받아 미세하게 빛났고 뱀은 마치 선우의 존재를 아는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길고 유연한 몸짓, 하지만 위협적이지 않은 시선. 오히려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듯한 눈빛이었다. 선우는 숨을 멈추고 그 눈을 바라보았다. 사람의 눈처럼 두 갈래로 갈라진 동공. 왠지 모를 감정이 솟구쳤다. 공포일까, 경외일까, 혹은 기시감. 처음 보는 것이 아닌데.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순간 뱀이 천천히 몸을 말아 마치 인사하듯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조용히 숲속으로 사라졌다. 눈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세상은 아무 일 없던 듯 다시 조용해졌다. 선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그 장면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꿈속에 은빛 뱀이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뱀은 말 대신 눈으로 이야기했다. 눈빛 속에는 슬픔과 고독, 그리고 긴 기다림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묘령 스님은 선우를 불렀다. 그리고 오래된 서랍에서 낡은 두루마리를 꺼내 펼쳐 보였다. 그 속에는 오래된 그림 한 장이 그려져 있었다. 산속 절앞, 한 소녀가 은빛뱀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 그림의 소녀는 지금의 선우와 똑같이 생겼다. 묘령 스님은 낮게 말했다. 이건 1000년 전, 이 절에서 벌어진 일이라 전해진다. 그 뱀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다. 그건 오래된 업의 잔재다. 누군가의 죄, 혹은 망각이 남긴 형상이지. 선우는 그림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어요?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대답했다. 지금도 대답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 말은 곧 질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선우는 알 수 있었다. 자신 앞에 펼쳐질 계절이 단순한 겨울이 아니라는 것을. 그 겨울, 절은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절의 새벽은 언제나 고요했다. 목탁 소리가 천천히 퍼지고 어둠 속에 숨어있던 안개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 선우는 그 시간대를 누구보다 사랑했다. 세상이 가장 말없이 숨을 고르는 순간 그녀의 내면도 고요하게 정돈되는 듯했다. 하지만 그날 새벽은 달랐다. 밤새 쏟아진 눈은 절 마당을 모두 덮어버렸고 바람은 사납게 나무 사이를 헤집고 있었다. 선우는 여느 때처럼 대웅전 앞을 쓸기 위해 나섰지만 어쩐지 손끝이 떨렸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한기 어린 시선이 등 뒤를 스쳐갔다. 눈 덮인 복도 끝, 낮은 담장 옆에 그것이 있었다. 은빛 비늘이 빛을 받아 하얀 눈 위에서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존재는 분명 며칠 전 봤던 바로 그 뱀이었다. 뱀은 다시 선우의 시선을 끌며 마치 인사를 하듯 고개를 약간 숙였다. 선우는 놀라기보단 묘한 평온함에 사로잡혔다. 이전보다 가까운 거리, 그리고 더욱 명확한 의도. 그 뱀은 선우에게 뭔가를 말하고자 했다. 말이 아닌 존재 자체로. 그 순간 대웅전의 문이 삐걱이며 열리고 묘령 스님이 나타났다. 그는 조용히 걸어와 선우 곁에 섰고 뱀을 바라보았다. 뱀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스님과도 대화를 나누듯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묘령 스님이 낮게 말했다. 저것은 돌아온 것이다. 오래된 인연, 끊기지 않은 업, 그대와 얽혀 있구나. 선우는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자신이 그런 존재와 얽혀 있을 수 있는지. 그녀는 그저 절에서 자라난 한 명의 수행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묘령 스님의 눈빛은 단호했다. 스님은 다시 말했다. 과거는 기억하지 않아도 인연은 몸에 남는다. 그대가 이 절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뱀이 그대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대가 뱀을 부른 것이다. 그 말에 선우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다. 마음 한켠에 묘한 납득이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뱀은 잠시 후 조용히 몸을 돌려 숲속으로 사라졌다. 발자국도 남기지 않은 채 눈 속에 흔적 없이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 뱀은 매일 새벽의 모습을 드러냈다. 마당, 약초밭, 종루 뒤, 어느 곳에서든 선우가 있는 곳에 나타났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사라졌다. 스님들과 다른 수행자들도 가끔 뱀을 목격했지만 뱀이 공격하거나 해를 가한 적은 없었기에 함부로 쫓아낼 수 없었다. 하지만 두려움은 조용히 확산되었다. 절에 사는 정령이 깨어난 게 아닐까. 그 아이, 선우를 따라오는 걸 보니 단순한 뱀이 아닌 게 분명해. 소문은 불을 만나듯 번졌다. 선우가 외부에서 뭔가를 불러온 것 아니냐는 소리, 절에 악기가 깃든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연로한 비구니들 사이에선 오래된 경전을 인용하며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1000년 전에도 그랬다. 은빛 구렁이가 나타나 절이 폐허가 되었지 않느냐. 다시 반복되게 두어서는 안 된다. 묘령 스님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늘 말했다. 공포는 무지에서 오고 무지는 분노를 낳는다. 뱀을 쫓는 건 쉬우나 인연은 쫓을 수 없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지지 않았다. 선우는 절의 안팎에서 점점 고립되었다.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엔 연민보다 의심이 담겨 있었다. 선우는 말없이 그 모든 시선을 받아들였다. 누구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선우는 알 수 없는 통증에 눈을 떴다. 배가 묵직하고 메스꺼웠다. 처음엔 배탈이라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복부가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단단한 무엇인가가 안에 있는 것처럼 낯설고 불편한 감각이었다. 선우는 당황했다. 절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되기 때문이었다. 수행자는 속세의 욕망을 끄는 존재다. 그런데 왜 그녀의 몸은 그런 변화를 겪고 있는가? 스스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아무와도 접촉한 적 없었고 밖에 나간 적도 없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감싸고 조용히 기도했다. 혹시라도 이 변화가 단순한 병이길,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착각이길. 그러나 매일 새벽, 뱀은 어김없이 그녀 앞에 나타났다. 예전보다 가까이, 더 오래 머물렀다. 마치 그녀의 상태를 알고 있다는 듯이. 그리고 드디어 어느 늦은 밤, 그녀는 자신의 몸에 손을 얹고 속삭였다. 혹시 너니? 그 질문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그녀는 오히려 차분해졌다. 바람이 불고 눈이 창문을 때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깊은 침묵 속에 가라앉았다. 그 순간 문밖에서 낯익은 소리가 들렸다. 부드러운 몸이 눈을 가르며 지나가는 소리.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바로 앞, 은빛 구렁이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었다. 비늘에 쌓인 눈이 반짝였고 그 눈빛은 인간의 그것처럼 깊고 정직했다. 선우는 말없이 무릎을 꿇었다. 뱀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경계도 위협도 없었다. 단지 한없는 슬픔과 기다림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선우는 처음으로 꿈을 꾸지 않았다. 대신 배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생명을 느꼈다. 작고 미세한 떨림, 하지만 확실한 존재. 그녀는 안에서 들려오는 그 진동에 손을 얹으며 천천히 속삭였다. 그래, 내가 지켜줄게.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대봉사에서는 첫 번째 겨울이 무너지고 있었다. 눈이 그치지 않는 겨울이었다. 절의 지붕마다 얼음 고드름이 매달리고 바람은 마당의 낙엽과 눈을 휘몰아 다녔다. 대봉사는 더 깊은 침묵에 잠긴 듯했지만 그 안에서는 누군가의 숨결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선우의 몸은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뱃속은 확실히 부풀어 있었고 가끔은 안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생명. 처음에는 의심했고 그 다음은 두려웠으며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수용으로 바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절의 규율은 그런 생명을 허락하지 않았다. 수행자는 욕망을 끊고 육신의 흔적을 소멸시키는 존재여야 했다. 누군가가 알게 되는 순간 그녀는 이 절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선우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 마당을 쓸고 법당의 향을 피우며 그 생명에게 속삭이듯 기도했다. 널 원한 적은 없어. 그렇지만 널 버릴 수는 없어. 그러던 어느 날 마당을 지나던 한 비구니가 우연히 선우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잠시 멈춰섰고 선우의 몸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조용히 물었다. 요즘 몸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무슨 병이라도 있느냐? 선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술만 간신히 웃는 듯 움직였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더 많은 의심을 부추겼다. 그날 저녁 몇몇 비구니들이 묘령 스님을 찾아와 선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어떤 이는 선우가 오래전부터 혼잣말을 자주 했다고 말했고 또 어떤 이는 새벽마다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혹시 밖에 나가 속세 사람을 만난 건 아닙니까? 은빛 구렁이와의 관계가 어떤 부정한 결과를 만든 것이 아닐까요? 묘령 스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창문 너머로 눈이 하염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스님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는 모르는 것에 대해 너무 쉽게 판단하려 한다.
그 아이가 품은 것이 죄인지, 업인지, 아니면 연민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말은 모든 비구니를 설득하지 못했다.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이 선우를 의심했고 결국 절의 회의가 소집되었다. 몇몇 상좌 스님들까지 동참한 자리에서 선우는 조용히 불려나갔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태였다. 삭발한 머리, 엷은 수행복, 그리고 그 아래로 선명히 드러나는 둥근 배. 법당에 모인 이들은 침묵했고 그 침묵은 비난보다 더 무거웠다. 묘령 스님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선우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두가 묻고 있다. 너는 무엇을 말하겠느냐? 선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분노도 당황도 없었다. 다만 깊은 수용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누구도 만난 적 없습니다. 저를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순간 누군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거짓입니다. 그 아이는 절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쫓아내야 합니다. 또 다른 이가 덧붙였다. 은빛 구렁이가 자주 출몰하는 것도 다 그 아이와 관련된 겁니다. 절의 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회의는 곧 아수라장이 되었다. 고요하던 법당은 의심과 분노로 가득 찼고 선우는 그 한가운데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묘령 스님이 다시 일어났다. 내가 보기에 이 아이는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그저 두려움 때문이다. 나는 이 아이를 절에서 내쫓지 않겠다. 하지만 그 결정은 곧바로 반발을 불렀다. 몇몇 비구니들은 스님의 결정에 불복하며 자신들이 절을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렇게 절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선우를 감싸려는 묘령 스님과 몇몇 젊은 스님들, 그리고 그녀를 거부하는 이들. 결국 선우는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묘령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스님, 저와 아이를 위해 절을 떠나겠습니다. 묘령 스님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선택을 존중하마. 그러나 기억하거라. 길이 끊긴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춘 것일 뿐이다. 그날 밤 선우는 몇 개의 보따리를 챙겼다. 옷 몇 벌, 책 한 권, 그리고 묘령 스님이 손수 싸준 쌀 한 자루. 그녀는 아이가 있는 배를 감싸지고 조용히 절을 내려갔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발밑에는 아무도 걷지 않은 눈길이 펼쳐져 있었다. 그 길 위에 선우는 발을 디뎠다. 어딘가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어쩌면 시작도 끝도 없는 길. 하지만 그녀는 단단한 발걸음으로 그 길을 걸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령 스님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아이의 업은 이 아이가 짊어질 것이며 우리는 그 끝을 알 수 없다. 그리고 그 순간 절의 지붕 위로 은빛 무늬가 스치듯 지나갔다. 누군가는 그것을 눈송이라 했고 누군가는 구렁이의 그림자라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확신하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대봉사에서의 겨울은 이제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 산길은 예상보다 험했다.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눈속을 헤치며 선우는 조심스럽게 걸었다. 절에서 내려온 지 이미 2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눈길은 끝날 기미가 없었다. 산 아래 작은 마을이 있다고 들었지만 그곳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는 확신이 없었다. 배는 묵직했고 등에는 묘령 스님이 건네준 작은 보따리가 매어 있었다. 바람이 뺨을 사정없이 핥히었고 손가락은 감각을 잃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이 이제 외면할 수 없는 무게가 되었기 때문이다. 저녁 무렵 마침내 작은 마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몇 채의 집들, 작고 조용한 골목길, 그리고 멀리 보이는 우물가. 선우는 조심스럽게 마을 어귀에 다가갔다. 사람들은 그녀를 경계했다. 삭발한 머리, 불승의 복색, 그리고 부푼 배, 어딘가 사연이 깊어 보였지만 그만큼 낯설었다. 스님이 왜 여기까지? 노파 한 명이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다 물었다.
선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여 말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잠시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찾고 싶습니다. 노파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산자락 넘어 버려진 외딴 집 하나가 있어. 오래전 떠난 집이라 사람이 살지 않지만 지붕은 아직 멀쩡하니 몸을 누일 수는 있을 거요. 그렇게 선우는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외딴 집으로 향했다. 얼어붙은 문을 밀고 들어서자 먼지와 냉기가 가득했다. 바람이 틈으로 스며들었고 벽은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겐 이조차도 감지덕지였다. 그녀는 방 한켠에 몸을 누이고 담요를 펴고 조용히 무릎을 모았다. 첫날 밤 그녀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차가운 바닥과 싸늘한 공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섰다는 자각이 잠을 방해했다. 아이는 조용히 움직였다.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그녀에게 밤마다 깨어있는 이유가 되었다. 며칠이 지나고 선우는 마을 사람들에게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시장 바닥에서 쌀겨를 얻어오며 생계를 도모했다. 처음엔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웠지만 그녀가 조용히 인사하고 묵묵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풀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말을 걸어온 이는 마을의 목공 노인이었다. 그는 자신의 공방에서 나무를 깎으며 생활하고 있었고 일손이 부족하던 참이었다. 어느 날 그는 선우에게 말했다. 손재주가 있어 보이오. 나무 다듬는 일 배워볼 생각 있소? 선우는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절에서 묘령 스님과 함께 약초를 다듬고 뜰을 쓸며 익힌 손끝의 감각은 의외로 나무를 다루는 데에도 적응이 빨랐다. 그녀는 하루에 몇 시간씩 공방에서 일을 거들고 그 대가로 쌀 한 대와 헌옷까지 몇 벌을 받았다. 공방에서의 시간은 그녀에게 또 하나의 수행이었다. 나무의 결을 읽고 조용히 칼질을 하며 마음을 다스렸다.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두렵고 막막했지만 그렇게 살아가며 하루를 버티는 것이 곧 용기가 되었다. 마을의 아이 몇 명이 공방 근처에서 놀다가 선우를 흘깃흘깃 보곤 했다. 어떤 아이는 그녀에게 작은 귤을 내밀기도 했다. 선우는 웃으며 그것을 받아들었다. 아이의 눈빛에는 경계보단 호기심이 있었다. 선우는 아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너희 중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두렵게 하고 싶진 않아. 밤이 되면 선우는 작은 등잔을 켜고 헌불 속에 무릎을 꿇었다. 아이에게 기도하며 속삭였다. 너는 죄가 아니다. 아무도 너를 원하지 않았다고 해도 나는 너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외딴집 근처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동물의 숨결 같기도 한 그 소리에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혹시 저 스님이 무슨 주술이라도 쓰는 거 아냐? 절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도 있어. 무슨 죄를 지었을까? 소문은 거세졌고 마을 일부 인사들은 그녀에게 경계심을 드러냈다. 특히 아이를 가까이 두려는 선우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위협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공방에서 묵묵히 일했고 아이가 자라나는 배를 감싸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이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어쩐지 그녀의 마음을 읽는 듯했다. 밤마다 그녀가 잠들기 전 기도할 때면 뱃속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마치 그 기도가 아이에게 직접 닿는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첫 울림이 왔다. 그날 밤 선우는 기이한 꿈을 꾸었다. 눈 덮인 절마당, 법당 앞에서 은빛뱀이 그녀를 둘러싼 채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다. 말이 없었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다. 그 존재가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너는 죄를 씻으려 했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러니 이 아이는 꿈에서 깨어난 순간 선우는 배를 감싸쥐었다. 아이는 평소보다 격하게 움직였다. 따뜻하면서도 서늘한 기운이 그녀의 몸 안을 맴돌았다. 그 순간 그녀는 다시 다짐했다. 어떤 운명이라도 내가 안고 가겠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마을은 눈으로 뒤덮였다. 나무 지붕마다 하얀 무게가 눌렸고 바람은 집과 집 사이를 지나며 불길한 소문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다.
선우가 외딴 집에 들어온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처음의 경계심은 잠시 가라앉은 듯했지만 그녀의 배가 더욱 불러오고 아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하자 다시금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저 여자는 어디서 아이를 얻었대? 밤마다 혼잣말을 하며 무언가를 불러내는 것 같아. 듣자니 절에서 쫓겨났다에. 이유는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지. 처음엔 수군거림이었다. 다음엔 호기심, 그리고 곧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공방 노인만이 여전히 그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지만 그의 말도 이제는 설득력을 잃고 있었다. 아이들이 놀다 그녀의 집 근처를 지날 때면 부모들은 언성을 높였다. 그 집 근처엔 가지마. 뱀 같은 눈을 가진 아이가 있다잖아. 소문은 점점 형태를 갖추었다. 마치 오래전 전설처럼 누군가가 이를 꾸며내기 시작한 듯했다. 절에서 구렁이에게 홀려 아이를 낳은 스님, 눈이 둘로 갈라진 사내 아이, 저녁이면 울음도 없이 침묵만 흐르는 그 집 사람들의 상상은 사실을 뛰어넘었고 거기엔 믿음 대신 공포만이 자리했다. 어느 날 저녁, 선우는 장작을 구하러 뒷산 언저리로 향했다. 배가 무거웠지만 아이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고 그녀는 바람 속에서 묘한 기운을 느꼈다. 눈 덮인 나무들 사이를 걷던 중 그녀는 마치 무언가 자신을 부르고 있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그때였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고개를 돌리자 하얀 눈 위로 긴 그림자가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있었다. 은빛 비늘. 그 존재였다. 대봉사에서 봤던 그 구렁이.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다. 뱀은 천천히 선우 앞에 몸을 누이고 고개를 들었다. 동공은 길게 찢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또렷한 의지가 있었다. 선우는 숨을 고르며 손을 내밀었다. 뱀은 그 손에 혀를 살짝 대고 마치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머리를 기울였다. 그 순간 뒤편에서 누군가의 비명이 터졌다. 악기다. 마을 남자 한 명이 장작을 하러 왔다가 그 장면을 목격한 것이었다. 그는 도끼를 내팽개치고 산을 뛰쳐 내려갔다. 그날 밤 마을 회관에는 초가 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모여들었다. 우릴 속인 거야. 그 여자가 데리고 온 건 그냥 아이가 아니야. 뱀과 통하는 무당이다. 마을을 저주할지도 몰라. 그리고 다음날 아침 몇몇 마을 사람들은 선우가 사는 외딴 집으로 향했다. 누군가는 횃불을 들었고 누군가는 막대기를 들었다. 불안은 너무 오래 억눌렀을 때 폭발하기 마련이었다. 그들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대신 문 앞에 집과 붉은 종이를 놓고 금주를 걸었다. 마을의 경계를 넘지 말라는 뜻이오. 공방 노인이 급히 달려와 막으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한 방향으로 기울어 있었다. 사람들은 물러섰지만 그들의 시선은 단호하고 차가웠다. 선우는 문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조용히 그녀의 옆에 기대어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그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선우는 마당에 불을 피우고 기도를 올렸다. 추위는 사방에서 몰려왔지만 그녀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녀는 대봉사에서 배운 연불을 조용히 읊었다. 눈이 내렸고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오고 무지는 상처를 낳는다. 묘령 스님의 말이 떠올랐다. 그녀는 다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위해 이제는 세상을 향해 마주서야 할 때였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다시 회의를 열었다.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이 말했다. 그래도 아이는 아직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았소. 차라리 부적을 달고 감시를 두면 되지 않겠소? 그 제안은 당장은 마을의 화를 누그러뜨렸지만 선우에게는 또 다른 감옥이 되었다. 외딴 집 주변에는 붉은 부적이 붙었고 매일 누군가가 찾아와 문 앞에 음식을 두고 갔다. 말은 돕는다고 했지만 그 안에는 접촉하지 않겠다는 냉정한 선이 있었다. 그날 밤 선우는 아이에게 속삭였다. 이 세상은 너를 두려워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품은 순간부터 내 삶은 너와 함께하는 길이야. 아이의 눈이 빛났다. 길게 찢어진 눈동자였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인간의 것과 똑같지는 않았지만 결코 괴물도 아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문 바깥에서 조용히 구렁이의 그림자가 스쳤다. 이번엔 선우만 본 것이 아니었다. 창가에 앉아있던 공방 노인의 손자가 그것을 목격했다. 그러나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무섭지 않았어. 오히려 나를 본 것 같았어. 작은 아이의 말은 누군가에겐 아무 의미 없었지만 선우에겐 작은 희망의 불씨였다. 세상이 두려워해도 언젠가 누군가는 아이를 이해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아이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봄이 오기 직전 겨울의 마지막 한파가 마을을 덮쳤다. 눈은 멈췄지만 바람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그 바람 속에서 불길한 조짐이 서서히 피어나고 있었다. 어느 밤 마을 남쪽 끝자락에 있는 작은 암자가 화염에 휩싸였다. 오래된 기와가 쏟아져 내리고 나무 기둥은 불기둥이 되어 하늘로 솟았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암자는 완전히 전소되었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불경과 상좌 스님의 유품도 함께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불이 난 현장 주변에는 이상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눈 위에 길게 이어진 뱀의 흔적, 그리고 불에 탄 기둥 아래에서 발견된 은빛 비늘 하나. 그 비늘은 햇빛을 받아 흐릿한 무늬를 드러내고 있었다. 사람들은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뱀, 예전에 절에서도 나타났다지. 그 여자와 함께 산다는 소문, 그냥 소문이 아니었어. 암자의 화제도 그 아이 때문일지도 몰라. 공포는 다시 촉매가 되었다. 누군가는 선우의 집에 돌을 던졌고 누군가는 몰래 부적을 추가로 붙여두었다. 공방 노인은 극구 만류했지만 사람들의 두려움은 더 이상 이성으로 다스릴 수 없었다. 며칠 뒤 마을 해관에는 낯선 이들이 나타났다. 인근 도시에서 올라온 승려 몇 명과 그들을 따라온 한 중년의 남자가 있었다. 그는 관청과 연을 맺은 자라고 했고 마을 장로들과 오랜 대화를 나눈 뒤 이 사태를 조용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을 전체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누군가는 희생되어야 하오.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이성을 잃기 마련이니 우리가 대신 판단하고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오. 그는 선우와 아이를 잠시 격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는 말만 반복했다. 이 소식을 들은 선우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공방 노인과 함께 해관으로 찾아가 문을 열고 말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아이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건 단지 다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 어떤 이는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조용히 등을 돌렸다. 그때 함께 온 승려 중 하나가 선우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 아이 태어날 때 울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선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눈동자가 보통 아이들과는 다르다고요? 그 말에 선우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승려는 조용히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이승의 법이 아니라 윤회의 틈에서 태어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은 마치 무언가를 확인이라도 받은 듯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굳히게 만들었다. 그날 밤 공방 노인은 선우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더해져 있었고 말투는 무거웠다. 그들이 곧 너와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했다. 격리라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너는 도망쳐야 해. 선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아이를 꼭 안고 있었다. 아이는 여전히 조용했고 어둠 속에서도 눈을 반쯤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었다. 오히려 자신이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침착함이 서려 있었다. 나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선우는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가 겪어야 할 길이라면 함께 걷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아이에게 손을 대려 한다면 나는 지켜낼 겁니다. 공방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말린 약초와 마른 떡, 그리고 따뜻한 담요가 들어있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걸 기억해라. 며칠 뒤
중년 사내가 사람들을 이끌고 선우의 집으로 향했다. 금줄이 거치고 횃불이 마당을 비췄다. 선우는 아이를 안고 문을 열고 나섰다. 눈밭 위에서 둘은 작고 조용한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아이를 넘기시오. 지금 당장은 해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있소. 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이 아이는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건 죄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이 아이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 어떤 존재보다 맑고 고요한 생명입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누군가가 횃불을 높이 들었다. 분위기는 일촉즉발이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뭇가지 사이에서 긴 몸짓이 스르륵 내려왔다. 은빛 비단처럼 빛나는 몸, 바로 그 구렁이였다. 구렁이는 사람들 앞에 천천히 나타나 아이와 선우 사이에 자리를 틀었다. 사람들은 당황했고 몇몇은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 아이가 처음으로 소리를 냈다. 분명한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울림이 담겨 있었다. 긴 침묵 끝에 터진 그 소리는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그리고 누구보다 선우가 먼저 알아차렸다. 그 소리는 슬픔이었다. 외로움과 기다림, 그리고 용서의 목소리였다. 그날 밤 아무도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사람들은 묵묵히 돌아섰다. 그 누구도 손을 내밀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집 앞에 선 그림자는 인간의 분노보다 더 깊고 오래된 무언가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다시 하나의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혹시 그 아이는 뱀이 아니라 뱀을 이끄는 자일지도 몰라. 불길했던 밤 이후 며칠간 마을은 침묵 속에 잠겼다. 선우의 집 앞엔 더 이상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고 횃불도 고함도 사라졌다. 하지만 그건 진정이 아니라 마치 태풍 전의 고요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지만 마음속 불씨는 더 깊이 타오르고 있었다. 선우는 매일 아침 아이를 품에 안고 옛단 집 주변을 정리했다. 얼어붙은 장작을 쪼개고 흙먼지 가득한 바닥을 닦아내며 그녀는 오직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아이 하리는 이제 2살에 가까워졌지만 말은 여전히 없었다.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았으며 감정을 외면한 채 고요히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눈은 이제 달라져 있었다. 단지 사람과 다른 형태의 눈동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명확한 의식이 자라고 있었다. 하리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사람들의 불안한 시선, 어머니의 떨리는 손, 밤마다 창 너머로 지켜보던 은빛뱀의 그림자까지. 그날도 눈이 내렸다. 선우는 하린을 안고 언덕 너머의 공방으로 향했다. 공방 노인은 여전히 그녀에게 식량과 일감을 나눠주며 조용한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도 점점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사람들이 이제 너를 보며 겁을 먹진 않아. 대신 내 아이를 두려워하지. 노인은 나무를 깎으며 조용히 말했다. 선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하린에게로 향해 있었다. 아이는 문턱에 앉아 창밖의 눈송이를 바라보며 작은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 순간 하린의 손끝에서 눈송이 하나가 멈춰섰다. 바람 속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그것은 마치 하린의 숨결과 연결되어 있는 듯 허공에 머물렀다. 노인은 그 광경을 보고 손에 들고 있던 끈을 떨어뜨렸다. 방금 봤느냐? 선우도 말이 없었다. 하린은 천천히 손을 내리고 그 눈송이는 이내 바닥에 내려앉았다.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다. 단순히 외형이나 기운이 아니라 아이의 안에서 싹트는 힘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날 밤 선우는 오래된 일기를 꺼내 읽었다. 절에 있을 때 묘령 스님이 남긴 필사본이었다. 그 안엔 이런 구절이 있었다. 업은 때로 생명을 통해 다시 태어나며 그 생명은 세상과의 충돌로서 숙명을 이룬다. 하린은 그 운명을 타고난 아이였다. 선우는 그것을 부정한 적 없지만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 만약 이 아이가 세상의 법칙과 다르게 태어났다면 그 다른 법칙 속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했다. 며칠 뒤 마을에 다시 방문객이 나타났다. 이번엔 사내 둘이었고 그들은 외지 복장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선우를 찾아와 아이를 관찰하고 싶다고 했다. 마을에서 퍼진 이야기를 듣고 올라온 자칭 학자들이었다. 그들은
할인을 보자마자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이 눈동자,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동공이 길게 찢어진 구조는 파충 유적 특성인데, 이런 사례는 기록상 전무하죠. 하지만 이 아이는 인간입니다. 선우가 단호히 말하자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기에 더욱 놀랍습니다. 이 아이는 경계선에 있습니다. 인간과 비인간, 그 중간 어딘가에 존재하는 셈이죠. 그 말은 선우의 심장을 찌르는 듯했다. 경계선. 그 말이 정확했다. 하리는 두 세계 사이에 서 있었고 아직 그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존재였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새로운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방인들이 아이를 보러 왔다는 사실, 그리고 아이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은 또 다른 두려움을 키웠다. 우릴 실험하려는 거야. 그 아이를 이용하려는 자들이 나타났어. 이대로 두면 정말 재앙이 올지도 몰라. 공포는 무지를 낳았고 무지는 폭력을 예고했다. 공방 노인은 선우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이번엔 피해야 한다. 이번엔 그들이 정말로 무슨 짓을 저지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선우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숨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도망치는 순간 이 아이도 세상에서 추방당하게 될 거예요. 그날 밤, 하리는 어머니 곁에 누워 조용히 숨을 골랐다. 바람이 흔들리는 틈 사이로 은빛 그림자가 나타났다. 구렁이는 한동안 마당에 머물다가 서서히 몸을 뒤틀며 하린의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하린이 몸을 일으켰다. 아직 말도 서툰 아이가 두 다리로 선 것이다. 아이는 구렁이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두려움도 없고 망설임도 없었다. 단지 그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찾는 듯 자연스러웠다. 그 순간 구렁이가 고개를 낮추며 몸을 숙였다. 마치 복종처럼. 하리는 그 위에 손을 얹었고 은빛 비늘은 조용히 떨렸다. 선우는 입을 틀어막았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무언가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오래된 죄업, 그 죄업의 윤회, 그리고 그 끝을 향해 걷는 아이.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 아이가 마당에서 뱀과 함께 있는 장면을 멀리서 보게 되었다. 그것은 축복처럼도 저주처럼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진실이었다.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진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사람들은 이제 선택해야 했다. 아이를 쫓아낼 것인가? 혹은 그 아이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 봄 기운이 서서히 마을을 감싸기 시작했다. 들판에 얼음이 녹았고 대나무 숲 사이로 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갔다. 하지만 자연의 평온함과 달리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불안과 의심이 가득했다. 공방 노인은 며칠째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그는 자신이 쪼갠 장작을 바라보다가 선우에게 조용히 물었다. 하린, 그 아이는 이제 무엇이 될까? 선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무 그릇을 닦고 있었다. 햇빛이 손등에 닿아 따뜻했지만 마음은 싸늘했다. 하린은 그날 이후로 하루하루 달라졌다. 말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시선과 손짓만으로 많은 것을 표현했다. 감정도 더 선명하게 드러났고 무엇보다 뱀과의 교감은 더 깊어졌다.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신앙처럼 목격했다. 아이가 손을 들면 뱀이 몸을 낮추었고 아이가 눈을 감으면 뱀은 자취를 감췄다. 이제 사람들은 두려워했다기보단 경계했다. 구렁이의 그림자가 마을에 들이운 것은 사실이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악인지 선인지는 아무도 단언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마을을 덮친 갑작스러운 재앙이 모든 걸 바꾸었다. 그날 새벽 마을 북쪽의 산기슭에서 갑작스럽게 산사태가 일어났다. 밤새 내린 봄비로 집안이 약해졌고 커다란 바위와 진흙이 쏟아져 내렸다. 인근 몇 채의 집이 무너졌고 그중 하나엔 아이 둘이 잠들어 있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다. 하지만 무너진 돌더미는 쉽게 손쓸 수 없는 규모였다. 땅은 아직도 미끄러웠고 발을 잘못 디디면 함께 매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아이들의 어머니는 무너진 지붕 앞에서 울부짖었다. 제발, 누가 좀 도와줘요. 제 아이들이 안에 있어요. 여러 남자들이 달려들어 삽과 괭이로 흙을 파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늦었고
구조는 더뎠다. 누군가가 말하기 시작했다. 이럴 때 그 아이가 사람들의 시선이 선우의 외딴 집 쪽으로 쏠렸다. 그리고 그 시선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아이의 모습으로 이어졌다. 할인이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부름에 응답하듯 조용히 걸어 나왔고 작은 손으로 무너진 흙더미를 바라보았다. 선우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안 돼. 너까지 위험하게 할 수는 없어. 하지만 할인은 그녀의 손을 부리치고 스스로 흙더미 앞에 섰다. 아이의 눈동자는 깊은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 속엔 놀랍도록 또렷한 의지가 있었다. 그는 두 손을 모은 뒤 천천히 땅에 닿게 했다. 그러자 마치 땅이 숨을 쉬듯 진흙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바위 틈 사이로 공기가 흘러나왔고 작은 돌들이 갈라져 떨어졌다. 누군가는 기적이라고 외쳤고 누군가는 엎드려 절을 올렸다. 그 순간 깊은 틈 안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엄마. 사람들이 들썩였다. 아이들이 살아있었다. 구조 작업이 다시 시작되었고 이번엔 할인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진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몇 시간 뒤 마침내 두 아이는 안전하게 구조되었다. 온몸에 흙이 가득했지만 두 눈은 또렷했다. 사람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아이 할인을 바라봤다. 그의 옷은 더러워졌고 얼굴엔 땀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고요했다. 그는 어머니 곁으로 돌아와 조용히 품에 안겼다. 선우는 아이를 꼭 안으며 속으로 속삭였다. 이제야 너의 존재가 이들에게 닿은 거야.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선 다시 회의가 열렸다. 이번엔 이전과 분위기가 달랐다. 누군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다. 우리가 너무 쉽게 두려워했나 봅니다. 그 아이는 우리 아이들을 살렸어요. 공방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다. 할인은 저주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다름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지금 우리를 구했습니다.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몇몇은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힘은 아직 우리에게 낯섭니다. 그게 사람의 것인지 아니면... 그때 선우가 회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할인을 안고 있었다. 조용한 걸음으로 사람들 앞에 선 그녀는 말했다. 두려워해도 됩니다.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부디 이 아이의 삶까지 앗아가지 마십시오. 할인은 그저 이곳에서 자라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숨쉬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조용했다. 회관 안엔 긴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장로 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아이를 마을 기록에 정식으로 올립시다. 주민으로 받아들입시다. 그 말이 떨어지자 마침내 작은 박수가 나왔다. 그리고 그 박수는 점차 퍼져 회관 전체로 번졌다. 선우는 눈물을 감췄다. 할인은 고요히 그녀의 품에 안긴 채 문밖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그의 눈동자에 내려앉았다. 그 눈엔 이제 뱀의 그림자가 없었다. 오직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는 의지만이 남아있었다. 할인이 마을 주민으로 등록된 후 평온한 날들이 며칠 이어졌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눈을 조심스럽게 바라봤지만 적어도 경계심과 적대감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 가는 날도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축제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할인은 서툴지만 웃을 줄 알았고 질문을 받으면 조용히 대답하려 노력했다. 마을 아이들 중 일부는 그의 묘한 분위기에 흥미를 느꼈고 또 어떤 아이는 그를 따라다니며 친구가 되려고 했었다. 할인은 모두에게 다정했다. 단지 말수가 적었을 뿐이었다. 선우는 그런 아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제 정말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 멀리 산자락 너머에서 짙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마을 장로 중 한 사람이 급히 달려와 말했다. 무산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무산사. 선우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다. 그녀가 출가하여 수도하던 곳, 그리고 할인이 태어난 바로 그곳. 선우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이 일이 끝이 아닐 것이라 느꼈다. 마을 사람들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무산사에서 다시 불이 났다는 사실은 단순한 사고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있었다. 수년 전 그곳에서 있었던 첫 번째 화재,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떠도는 뱀의 아이라는 소문. 며칠 뒤 무산사의 한 스님이 마을에 나타났다. 그는 늙었고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매서웠다. 그의 이름은 도연이었다. 선우가 무산사에 있을 때 가장 엄격했던 비구였다. 도연 스님은 장로들과 마주 앉아 조용히 말했다. 무산사의 화재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오래된 봉인을 건드렸습니다. 봉인이라뇨? 100여 년 전 무산사에선 악업을 봉인한 의식이 있었고 그 이후 그 흔적은 절의 심장부 아래 감추어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그 봉인의 흔적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구렁이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말이 전해지자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다시 얼어붙었다. 도연은 말을 이었다. 우리는 이 현상을 단지 우연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할인이라는 아이, 그는 어쩌면 그 죄업과 깊게 연결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공방 노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스님, 그 아이는 우리 아이들을 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와서 그 아이를 또 죄인 취급하시는 겁니까? 도연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가 죄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 존재 자체가 업에 매듭일 수 있습니다. 그걸 외면한 채 함께 산다는 것은 또 다른 재앙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조용해졌다. 이미 한 번 불을 겪은 마을은 두 번째 화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날 밤 선우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할인과 함께 들판으로 나가 별빛이 가득한 하늘 아래 앉았다. 바람은 차가웠고 풀벌레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할인아, 내가 태어났던 절에서 다시 불이 났단다. 할인은 아무 말 없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업의 이야기가 있었어. 아마도 내가 세상에 온 이유와도 연결되어 있을 거야. 할인이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그 눈에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오히려 무거운 책임감 같은 것이었다. 나 돌아가야 해? 할인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선우는 그 말에 가슴이 저릿해졌다. 그녀는 애써 웃으며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돌아갈지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너는 이제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 그 힘이 생겼으니까. 며칠 후 무산사에서 다시 사람이 내려왔다. 이번엔 도연 스님이 아니라 그녀가 어린 시절 가장 따랐던 법은 스님이었다. 그는 고요한 얼굴로 선우와 할인 앞에 앉아 말했다. 우린 다시 의식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업을 정리하고 봉인을 다시 세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오셨죠? 선우의 질문에 법운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다. 할인은 마지막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 업은 할인의 존재로 다시 깨어났고 그 업을 봉인할 수 있는 것도 할인뿐입니다. 할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선우를 바라보았다. 엄마, 나 괜찮아. 선우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마주 보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날 밤 할인은 집 앞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다. 구렁이의 그림자가 멀리서 다가왔고 할인은 눈을 감았다. 긴 숨을 들이신 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번엔 내가 묻지 않을 거야. 내가 널 받아들일게. 구렁이는 눈을 반쯤 감고 몸을 낮췄다. 그것은 복종이 아니라 동의였다. 이제 두 존재는 마침내 서로를 인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산으로부터 다시 소식이 들려왔다. 의식의 날이 정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였다. 다시 모든 것은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오래된 절, 죄업의 뿌리, 그리고 그 운명을 지닌 아이의 발걸음.
무산사로 향하는 길은 여전히 깊은 눈 속에 묻혀 있었다. 선우는 수년 만에 다시 그 산길을 오르며 자신의 발걸음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하리는 그녀 옆에서 조용히 걸었다. 이제 그는 아이의 모습이 아니었다. 말수가 적고 표정이 깊어진 그는 누구보다 조용한 무게를 짊어진 존재처럼 보였다. 그들의 뒤를 따르는 무산사 승려들과 마을 장로들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오직 눈 위에 남겨지는 발자국과 바람이 흔드는 산나무 가지의 소리만이 동행했다. 절의 입구에 이르자 법운 스님이 손을 모아 인사를 했다. 다시 돌아왔구나. 모두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선우는 조용히 절을 바라봤다. 마당에는 오래된 기왓장들이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고 지난 화재의 흔적은 여전히 선명했다. 하리는 대웅전 앞에 서서 눈을 감았다. 아주 오래된 기억, 자신도 알 수 없는 깊은 감각이 심장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의식은 다음날 새벽에 진행될 예정이었다. 밤이 되자 법당은 불빛 하나 없이 캄캄했다. 하리는 혼자 바닥에 앉아 있었다. 선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과연 누구일까? 그녀가 낳은 아들이지만 동시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 뱀의 그림자를 품고 태어난 생명이지만 인간의 길을 걸으려 애쓰는 또 하나의 영혼. 그날 새벽, 의식은 절의 깊은 지하 공간에서 열렸다. 무산사 내부에 존재한다는 지장각은 일반 승려들도 들어가지 않는 금기의 장소였다. 그러나 이번엔 모든 금기를 깨고 봉인의 중심을 향해 내려가야 했다. 지장각의 문이 열리는 순간 뱀의 비린내와 습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 안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불상과 구렁이의 형상을 새긴 석상이 있었다. 그 앞에 할인이 섰다. 할인의 눈동자가 석상의 눈과 마주쳤을 때 기이한 떨림이 공간 전체를 뒤흔들었다. 도연 스님이 연부를 시작했고 수십 명의 스님이 함께 소리를 맞췄다. 마치 깊은 산의 숨결이 울리는 듯 낮고 깊은 울림이 지장각 전체를 감쌌다. 하리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의 몸을 중심으로 바람이 일렁였다. 아무도 불지 않은 공간에서 작은 회오리가 피어올랐다. 그리고 바닥에 놓인 석상이 조금씩 빛나기 시작했다. 오래된 비늘 문양들이 빛을 머금었고 봉인의 경계가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선우는 숨을 죽였다. 마치 그 순간 아들이 아닌 다른 존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하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안의 업은 나의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문장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지장각 내부의 공기가 달라졌다. 법운 스님이 연부를 멈췄고 모든 이가 하린을 바라보았다. 그의 두 눈은 더 이상 뱀의 형태가 아니었다. 오히려 인간의 고요한 동그란 눈동자에 가까웠다. 나는 이 땅의 기억을 품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고통이었다면 나는 이제 그것을 풀고자 합니다. 구렁이의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다. 지장각 한 구석에서 비단처럼 번들거리는 윤기가 번뜩였다. 그 존재는 하린의 곁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그 앞에 고개를 숙였다. 하린은 뱀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너도 쉬어야 해. 그 말과 함께 빛은 한순간 강하게 일렁였다. 석상은 조용히 균열을 일으켰고 그 속에서 희미한 안개 같은 것이 피어올랐다. 구렁이는 몸을 비틀며 마지막 숨을 내쉬는 듯 조용히 몸을 말았다. 그리고 이내 그 모습은 사라졌다. 마치 연기처럼 오랜 세월을 끌고 온 존재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 돌아간 듯. 하리는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해방이었다. 죄업의 잔재를 지고 태어난 존재가 마침내 스스로의 손으로 그것을 놓아버린 순간이었다. 법운 스님은 눈을 감고 말했다. 봉인은 해제되었고 동시에 다시 매듭지어졌다. 이 아이는 더 이상 죄의 매개가 아니다. 그는 구원의 매개이다. 그날 이후 무산사는 다시 고요해졌다. 지장각은 봉인되었고 하리는 마을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그의 눈을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이제 그들의 눈에 그는 특별한 아이가 아닌 한 사람으로 보였다. 선우는 아이의 손을 잡고 길을 걸었다. 봄은 점점 더 짙어졌고 들판에는 새싹이 올라왔다. 하리는 길가에 핀 작은 꽃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나는 이제 사람일까? 선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는 언제나 사람이었어. 다만 다른 시작을 가졌을 뿐이지. 하리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처음 마을에 내려왔을 때와 달랐다. 온기와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몇 해 뒤 마을에는 작은 도서관이 세워졌다. 그곳에는 할인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 한 권이 조용히 꽂혀 있었다. 제목은 단순했다. 눈 속의 아이. 책장 뒤에는 작게 적힌 문장이 있었다. 죄는 지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용서와 이해로 새 삶은 자란다. 그리고 그 문장은 먼 훗날에도 이 마을에 전해졌다. 뱀의 아이로 시작되었던 한 생명이 사람으로서 끝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로. 이야기는 끝났지만 생은 계속되었다. 하리는 눈을 감았다. 그가 태어났던 산, 그가 걸어온 마을, 그리고 그가 지켜낸 사람들. 모든 것이 조용히 흘러갔다. 하지만 그 고요한 흐름 속에는 가장 강한 생명의 힘이 담겨 있었다. 그